이거 하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 참 이게 참 이 광고 정말 야 이게 참 보통이 넘어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 KB금융그룹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인 공감연상 그렇고 하여튼 신한플러스의 당부편 이게 이제 신한플러스가 이제 그 여러 개를 이제 그 광고를 찍어서 이제 내보냈는데 이 엄마의 당부편이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아주 극적인 예, 아주 정말 이게 포스트 모던의 그 영향을 받은 그 광고예요. 이게 가장 극적인 광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링크를 해서 이걸 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KB 그런 그룹 기업 PR 이거 아주 유명한 이게 거의 거의 한 900만 명 넘게 이걸 봐서 엄청나게 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봤다고 보면 되겠네. 이게 지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요. 이게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한 플러스 CF 엄마의 당부하고 그다음에 CF KB 금융 하늘같이 든든함 아버지. 요거는 이제 형식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삼성인 공감연상 어버이날 엄마 요거 그다음에 엄마의 미역국 이건 정관장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요즘 이 광고라고 하는 게 옛날 70년대 광고 유튜브에 보면은 옛날 80년대 광고도 있고 70년대 광고도 있어요. 광고를 쭉 보면은 이 광고가 역시 시대에 따라서 이 광고가 다르다는 걸 아마 금방 알 거예요. 광고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왜 기업들이 이런 그 CF를 왜 만들까? 이런 CF를 왜 만들겠어요? 이런 CF가 사람들에게 이 굉장히 공감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금융이나 뭐 이런 신한은행인데 그냥 뭐 우리 은행은 이자율 높습니다. 우리 은행은 뭐 고객을 우대합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70년대 광고 방식이고 아니면 80년대 좀 늦어도 그러나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은 이제 광고가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다뤄요. 삶을. 광고가 90년대 광고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광고 자체만으로 그냥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그 광고들이 많아요. 2000년에 들어오면 이제 광고가 더 재밌어지고 옛날 그 70년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 집에 가서 70년대 유튜브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게 이런 유치한 광고를 옛날에 이렇게 했나 싶을 거야. 내가 지금 봐도 야 내가 어릴 때 이런 광고를 봤구나. 이런 광고를 내가 또 청소년 시기에 80년대 그 광고를 보면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아이고 정말 이렇게 이 광고가 참 너무 촌스럽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광고는 굉장히 세련되게 영화 기법으로 만들고 스토리가 있고 또 시리즈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제 포스트 모던의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체를 들었어요. 해체. 문학에서부터 해체가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이 해체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사회 영역으로 다 해체가 영역이 돼요. 해체. 이제 하다 이제 가정도 해체하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하는 가정도. 우리가 왜 1인 가구가 왜 많은지 아세요? 그거야 뭐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조적인 것으로 먼저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먼저 사람들이 어때요? 먼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정책.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가구가 있는 것보다는 한 가구에 있는 5사람을 5가구로 만들어야 텔레비전을 물건을 팔아도 4-5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을수록 기업은 물건을
더 나눠서 많이 팔아먹게 될 수 있어요. 이런 합쳐된 옛날 전통 가구보다, 가족 집단보단.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신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이 해체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가족이 뭔 필요 있냐? 그냥, 그 옛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건 전통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런 전통적인 그 가정보다는 이제는 각 가족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별도로 사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사람들이 바꿔버리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거기다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들을 다 갖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체가 모든 영역에서 다 들어온다. 하다 못해 이제 국가 해체하잖아요. 국가도 해체합니다. 나중에 국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관점에 보면 어쩌면은 국가도 아마 해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모든 체제도. 자, 두 번째는 이제 해체는 이제 그 정도로 두 번째는 다양성. 포스트 모던은 어느 하나의 절대가 없어요. 어느 하나의 절대가 있는 건 잘못된 거다. 그것도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권력이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다양성이 다양성이 진리다. 그러니까 종교도 대표적으로 종교도 왜 그 에큐메니카 운동이 왜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가 왜 맞느냐? 아니 하나의 종교가 어떻게 맞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은 뭐고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은 뭐고 뭐야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진리가 아닌가? 이게 더 반발심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진리는 없다. 이 두 번째 전제는 하나의 일관된 진리는 없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하나의 일관된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거부감이 많은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복음, 유일한 십자가, 구원. 이러니 가장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제일 치명적인 해를 입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독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그 사이에 스펙트럼처럼 48가지의 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제3의 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제4의 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무조건 쪼개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다양성. 모든 걸 다양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딱 구분해 놓은 걸 그 남자와 여자를 또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도 여러 형태의 게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형태의 게이. 여자도 여러 형태의 레즈비언으로 만들어서 같은 레즈비언끼리도 통하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종류의 레즈비언이야. 나는 이런 종류의 게이야.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남자 동성, 여자 동성으로 나눠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서도 또 쪼개지는 거예요. 또 여러 수십 가지로. 이게 다양성을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 독재, 독선적이고 너만 아는 사람, 너만 제일 똑똑하고 너만 잘난 사람. 이게 다양성을 인정해버려요. 물론 다양성이 다 나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절대 나누어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누면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자녀, 전통적인 가족이 있지만 왜 꼭 그것만 가정이냐?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것도 가정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것도 가정이고 사람하고 개하고 사는 것도 가정이고 다 그렇게 쪼개버려. 다양화시켜요. 다양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제 좀 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아까 나는 그 신한 딱 내가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이제 이 영화는 중간에 뭔가 있을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끝에 가면 이제 막 왜곡된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옛날 1950년대나 20세기 초에 비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신분열이 조금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그런 CF를 보고 그런 CF에 물든 사람들이 정상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도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하나로 봤지만 지금은 어때요? 인간의 생각도 다양한 거다 이거야. 이성도 다양하고 관념도 다양하고 세계관도 다양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누가 정상이냐? 다 정상이다 이거. 다 정상.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된 그 진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파편화되는 거예요. 다 파편화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 뭐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조사한 건데 미국의 이런 마트에 가면은 대형 마트에 가면은 같은 케첩이라도 케첩 하나도 수십 가지 케첩이 쫙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느 걸 골라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세 종류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딱 고르면 되는데 하나의 제품이 막 30가지, 40가지, 50가지 쫙 나열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진짜 이거 실험한 건데 망설이는 거예요. 뭘 고르지? 어떤 게 좋은 거지? 그러다 보면 케첩 하나 고르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마트에 가서 케첩 하나만 골라요? 고를 거 많잖아요. 옷도 고르고 뭐 다양하게 고를 거 많은데 매번 고를 때마다 수십 가지 가운데 내가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예,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런 그 하나의 일관된 진리가 없다는 전제 위에 모든 것들이 형성이 돼요. 심지어 뭡니까? 종교조차도 하나의 일관된 진리가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제일 치명적이에요. 다른 종교는 별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 그대로 우리는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야, 그 너희 종교는 말이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아니 왜 종교가 왜 하나에만 되니? 아니 왜 종교가 왜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너희 종교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도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이 정신과 세계 속에서 어느 하나의 무언가를 규범이라든가 체계를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규범과 체계를 받아들이가면 사람들이 벌써 거부 반응이 확 와버려요. 뭐야, 내 개성을 무시하는 거야? 내 취향을 무시하는 거야? 내 감정을 무시하는 거야? 벌써 거부 반응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국가의 통치도 아니 왜 국가가 왜 내 생활에 왜 내 간섭을 해? 왜 간섭을 해버려? 왜 간섭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국가의 어떤 통치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국가 안에 그럼 두 개, 세 개 정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아니 정부가 뭔데 왜 내 삶에 왜 간섭을 하는 거야?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체, 두 번째는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딜 가나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독선적이야. 저 사람은 성격이 뭔가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고지식해. 저 사람은 뭔가 이게 뭔가 남과 타협할 줄을 몰라. 배려할 줄 몰라. 자기만 옳대.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진짜 사실보다는 모든 걸 그냥 다 사실로 여겨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주입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희. 이게 참 또 중요합니다. 유희.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이 CF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그 CF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웃어야 하는 걸까? 울어야 되는 걸까? 어떤 감정이 들어갑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어가요. 그 CF에 나와 있는 그 배우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잘 나가다가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엄마가 이렇게 뭔가 슬픈 게 있나 보다.
뭔가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가 보다. 이제 광고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신한 플러스 하는 그 순간 벌써 팡 터지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배우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엄마 뭐 오열을 하잖아. 끝까지 버스가 가는데도 신한 플러스 그러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까진 놈의 게 뭔데 이렇게 그냥 이거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비극인지 희극인지 구분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이제 그 KB금융 이 PR 이거 참 잘 만들었어요. 나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KB금융그룹에서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지 이게 진짜 순수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또 엄마의 미역국 봤어요? 엄마의 미역국? 엄마의 미역국 아마 이거 보면은 다들 또 굉장히 막 감성적으로 막 또 움직일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되면 제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못 살게 합니다. 오늘날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은 어딜 가든 인기 있어요. 어딜 가든 그 사람은 가장 사무실에서도 재밌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소개팅을 해도 3대3으로 해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갖지 근엄하게 딱 이렇게 하고서 옛날 60년대 배우들처럼 딱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자들한테 절대 애프터 신청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재밌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 사람이 제일 아마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냐면 왜 그러느냐? 이런 CF나 이런 광고들이나 이런 영화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진지한 인생은 없다. 진지한 인생은 없다. 그냥 인간은 재미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울고 웃고 이게 만약에 이게 막 10년 20년 동안 주입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보세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야, 재미. 그냥 즉흥적으로 놀고 먹는 거야. 클럽 파티에 가서 한순간에 뭐 즐기면 되는 거야. 심각하게 여기지 마. 심각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포스트 모던 문화는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거에 많이 심취하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 안 해. 자, 우리가 우리가 삶에 매번 우리가 넥타이를 조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매번 정장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추리닝도 있고 가볍게 캐주얼도 입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만약에 어떤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파멸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동성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동성애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그들 양심이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제 그 감각이 없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동성애 어때?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선택하게 하질 않아요. 가볍고 재미있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잠깐은 재미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망치는 거예요.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지난번 탄핵 사태 나는 그때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그냥 인생 이 국가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한바탕에 무슨 축제 형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아니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설령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래도 지켜야 될 그 과정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동네 반장도 그렇게는 처리 안 합니다. 학급의 반장도 그렇게는 처리 안 해요. 그러니까 헌법 그 재판관 8명 그 사람들 나중에 정말 그 사람들 다 사형시켜야 돼요. 아. 근데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도 그래도 이거는 신중해야 돼. 아니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뉴스만 보고 알 수 있어? 어떻게 신문만 보고 알 수 있어? 진짜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절대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런다고 해서 아니야 이거 한번 따져봐야 돼.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상이 드러날 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뽑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덜 떨어진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누군가 충동 스위치를 딱 누르면 세뇌 학습화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촛불 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 국가 자체, 이 세계 자체를 재미로 봅니다. 재미로. 여러분이 그 디즈니랜드나 디즈니랜드 가본 분 있나 여기? 우리 가봤나? 디즈니랜드? 뭐 아니면 뭐 일본에도 있지. 일본에는 뭐가 있나? 또 뭐가 있지? 일본 디즈니랜드 있지. 여러분 이런 놀이동산 가면은 그 놀이동산 자체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 놀이동산 자체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바깥 세계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즐기고 마음껏 그냥 어떤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디즈니랜드로 만들어. 야 대통령 우리 끌어내리지 뭐 한번. 이번에 한 번에 끌어내려보자. 한번 재밌을 거야. 가서 막 촛불 시하고 막 단두대도 만들어보고 막 애들 박근혜 대통령 얼굴로 된 공도 차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디즈니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네. 재미있죠. 재미는 있는데 대통령 끌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되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재밌습니까? 지금 사람들 서로 막 힘들다 그러죠. 그러면은 야 너 재밌다며. 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너 박수 치고 재밌다 그랬잖아. 그때 신나 했잖아. 그때 너 촛불 들고 나갔잖아. 근데 왜 지금 왜 힘들어해? 이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재미, 자기 가정도 재미. 한순간에 그냥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버려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싸워도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 그게 아니라 이깟 넘어가 내가 이런 사람하고 내가 안 살아. 그냥 헤어져 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팍. 이깟 넘어가. 인생 재미없어. 나 재밌는 삶 살 거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기준을 재미에다 두고 한바탕의 쇼 축제에다가 두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확 퍼뜨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좋아하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읽습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삶은 진지해야 된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데 그 삶을 축제처럼 파티처럼 살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너 그렇게 사는 게 너의 인생이야.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고 잘 나가는 인생이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진지한 걸 싫어요. 광대 같은 인간들. 쇼하고 코미디언 개그맨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사람들 다 망쳐버려. 다 망쳐버려. 인생은 유의가 아니에요.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 힘들어요. 인생은 그냥 축제 그 파티에 가서 술 한 번 먹고 하룻밤 노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살아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진지하게 생각 못하고 그냥 한순간 재미예요. 재미. 이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 50년대 60년대 옛날 19세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고개를 다 절레절레 저을 겁니다. 자, 심지어 우리는 기독교 진리조차도 유의, 오락이에요. 레크레이션이에요.
재미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도 웃으면서 듣는 사람 많아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에드워드 시대 때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나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울부짖고 막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 설교 그대로 해도 가만히 앉아갖고 웃고 뭐 그냥 무덤덤해요. 뭐 지옥이 있을래나? 글쎄 이럽니다. 지금은 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조차도 사람들한테 재미로 파고들게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놀면 안 되잖아요. 엄숙해야 되잖아요. 진지해야 되잖아요. 엄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논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조차도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뭔가 진지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엄격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재미로 해야 돼. 유쾌해야 돼. 떠들어야 돼. 요란을 떨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 아니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 설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바울의 설교에 그런 게 있어요? 선지자의 설교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재미가 없거든. 농담도 없거든. 개그가 없거든요. 거기는 코미디가 없어요. 하나같이 심판, 멸망, 진노, 엄격한 계명.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 성경 안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안에 재밌는 이솝우화가 있고 농담이 있고 그럼 성경 안 보라고 하지 않아도 다 봅니다. 다 봐요. 제발 기독교 진리 가지고 장난치는 짓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조차도 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좌파들 보고 감성팔이 한다 그러죠? 우파는 감성팔이 안 합니까? 솔직하게 우파 감성팔이 안 해요? 아니 좌파들 보고 우리 감성팔이 한다고 많이 욕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파는 감성팔이 안 해요? 지금 우파들 다 감성팔이 다 하잖아요. 진짜 유튜브에서 정말 들어야 될 우리 내 뉴스타운의 그 이재천 교수 같은 분 그 현대사 강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조회수 기껏 해봐 2, 3천? 시답지 않은 것들은 40만, 50만, 뭐 몇만씩 나오는데. 내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나도 이거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너무 귀하다고. 근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 뭔 소리야? 정말 시답지 않은 강의들은 막 몇만, 몇십만. 우파도 감성팔이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파는 감성팔이 하면서 좌파한테 감성팔이 한다 그래요? 둘이 똑같은 짓 하는데 무슨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파도 이 심각한 시기에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놀고 먹방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 감성팔이 아니에요? 이래야 방송 듣고 이래야 좋아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파도. 왜 그래요? 포스트 모던 그룹 안에 다 있거든. 한 우물 안에 다 있잖아요. 그냥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뭔가 엄격한 걸 싫어합니다. 이미 교회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절대 환영 못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지한 분이었어요. 바울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바울 때문에 여자 차별하고. 그러나 바울은 자기 개성이나 기질을 드러낸 게 아니라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제발 감정을 자극하고 이 감정을 자극하다 보면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닙니까? 정신병 걸려요. 자아가 분열이 돼요. 울고 웃다가 그거 수십 번 반복하면은 정신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CIA나 FBI에서 인간 감정 조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인간의 감정을 온탕으로 냉탕으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 인간 조절이 돼요. 근데 그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감정 자극하는 거. 아까 여기 CF 나왔잖아요. 감동 막
아버지 하니까 막 엄마 하니까 막 눈물이 벌써 확 글썽거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요거는 뭐 거기서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한편에 재밌게. 하지만 각 개인이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때도 이 짓을 한 겁니까? 내 자녀, 내 결혼, 내 가정, 내 인생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감성팔해갖고 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오늘 오전 낮에 좀 굉장히 부드럽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니까 부드럽게 해도 이해하니까. 많이 아니까. 하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데서 만약에 강의하면은 내가 정말 신랄하게 아주 더 지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자료 많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하는 거 사실 뭡니까?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고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발 한 자리에서 울고 웃고 하면 안 좋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 분열이 별건 줄 아세요? 감정을 수시로 왔다 갔다 왜곡하면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걸 1, 2년, 10년, 20년 해보십시오. 정신과 의사들만 좋아할 거예요. 자, 오늘 그냥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여기에 비해서 근현대 기준은 뭐냐? 현대. 자, 포스트 모던은 그렇다 쳐요. 그럼 현대는 뭐냐? 표준, 직선, 엄격. 요 3요소입니다. 요것도 내가 말할 게 많지만 그냥 여기서 표준, 직선, 엄격. 자, 표준, 직선, 엄격. 이거하고 해체, 다양성, 유희.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대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포스트 모던에 엄청나게 쩔어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거를 벗어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벗어나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 한두 시간 읽는 거는 100만 권의 도서보다도 100개 강좌보다도 더 유익합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엄청난 진리는 사람들이 내팽개쳐 놓고 시답지 않은 거 그거 재밌다고 웃고 떠들고 보고 듣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난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청년 교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부탁이에요. 응?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은 그렇게 몇 번 웃고 클럽에서 춤추고 파티하고 샴페인 한 잔 먹고 흘려버리기에는 우리 인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영혼을 결정하는 건데 이 세상과 이 세대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내가 거기 왜 춤을 춥니까? 왜 내가 거기에 광대짓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런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받고 있는다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아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걸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더라고요. 오늘 제가 더 간단하게 했는데 제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가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 건 세상에게 여러분이 이용당하는 거고 여러분이 강대로 사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청년 교사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제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온전한 상태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진지하게 사세요. 제발 진지하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지막 종착지는 멸망으로 가 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너무 끔찍한 사실은 사상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냥 몇 가지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한 면도 있는데
이 얘기를 그냥 잘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고 제발 이제 저물어가는 이 한 해 2018년도 저물어가죠.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올해 안에도 죽을 수 있어요. 올해 안에 이 한 달 안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몇만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도 못 남기고. 제발 삶을 진지하게 접근해야 해요.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제노바 개혁교회 우리 교사 청년들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